네,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사사기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21장으로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21장과 이어지는 19장부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타락한 부분이 결국은 윤리적 타락으로 함께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레위인이 첩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행음을 하고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녀를 찾아서 아버지 집에 가게 되고 이제 장인 어른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려고 하였습니다. 레위인은 여인과 함께 이제 에브라임 산지를 가기 위해서 떠나고 있었는데 날이 굉장히 어두워져 더물어졌습니다. 이제 이방인 땅이 아니라 베냐민 자손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의 곳에 이제 유숙하여서 하루를 좀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노인이 그들에게 잠잘 곳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도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 말씀이 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브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노인이 그를 받아들였을 때 이제 그곳에 살던 불량배들이 이제 그를 자신들에게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그네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실갱이하는 가운데 이 레위인이 이제 그 위협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첩은 밤새도록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제 그 집 앞에 쓰러졌으나 이제 그는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레위인은 굉장히 냉정하게 합니다. 그냥 그 여인이 움직여봤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냥 nak에 태워서 에브라임 산지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제 그 여인의 몸을 12덩이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악한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에 대해서 레위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흥분하게 만들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제 그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으면 이제 이들과 전쟁하겠다라고 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불량배를 왜 당신들에게 내어놓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그냥 볼 때는 베냐민 지파가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 11지파가 옳은 것처럼 보였지만 두 번이나 전쟁에서 베냐민에게 지게 됩니다. 바로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그들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군인뿐만 아니라 온 가축들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읍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멸절시켜 버린 것이죠. 이것은 헤렘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라 했던 그 방식으로 그들의 지파 하나를 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이 전쟁에 살아남은 600여 명 정도만 베냐민 사람들이 림몬바위에 숨어 있게 되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전쟁 후의 이야기가 21장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미스바에서 맹세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는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는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이런 맹세를 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일이 생겨가지고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돌이킨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 지파 중에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까? 정도의 그냥 슬퍼하는 정도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제 일찍이 일어나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은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2번 패했을 때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는 죄를 회개한다는 뜻이며 또 제물이나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지만 그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가나안 족속들처럼 다 없애버리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함께 모여서 베냐민을 징벌하자고 했는데 오지 못한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또 찾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처럼 자신이 심판관이 되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처리해 나가고 또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멸절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들도 죽이겠다라고 시설펄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멸절했는지 사사기 20장 4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서금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자비와 긍휼 없이 베냐민 지파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멸절할 위기, 이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그들은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스스로 맹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생각에 베냐민 지파에게 다시는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그 맹세를 스스로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21장 전체를 보면 이러한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이제 윤리적인 생각이 바닥이 나 있어서 온전한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더 이상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사라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을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궁리하게 됩니다. 6절부터 15절에 보시면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또 6절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형제 베냐민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뉘우칩니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들을 다 죽였다는 그러한 깊은 뉘우침보다는 그냥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정도의 그냥 말로 하는 후회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지파 남자들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처음에 찾았죠. 어떤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야베스 길리앗이라는 곳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들은 군사를 모아서 12,000명의 용사를 보내어서 야베스 길리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칼날로 철하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맹세, 이 맹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던 자신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이제 또 한 지파에 속한 한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살려주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 중에서 남자와 잠을 잔 이제 결혼한 사람은 죽이고 처녀들만 살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중에서 결혼하지 않는 400명의 처녀를 이제 실로 진영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이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실로에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땅 실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본받아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이 실로에 모이지만 그러나 실로는 가나안 땅, 가나안 백성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400명의 처녀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베냐민 자손들에게 평화를 공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400명의 여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 600명 중에서 400명에게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이제는 그 지파를 이어가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직도 200여 명의 여자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이제 그 베냐민 자손들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들은 회중의 장로에 또다시 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했던 맹세, 이제 우리에게서는 딸을 절대로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에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곳에 참여하는 여인들을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포도밭에 숨어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데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만약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을 준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딸들은 절대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로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했던 헛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여인들을 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는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딸을 줄 수 없다는 이러한 상반된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들의 장로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을 할 때에 이제 그들의 형제나 아버지가 왜 우리의 딸을 데려가느냐, 납치해 가느냐라고 시비를 건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다. 전쟁을 통하여서 400명밖에 못 얻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너희들이 자의로 이제 딸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베냐민 사람들이 납치해서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주와는 상관없는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두어라 라는 식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는지를 다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분명히 그들이 한 맹세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처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절기를 기뻐하기 위하여 그냥 그들이 즐거워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행사를 기념하고 있는데 그러한 처녀들을 사로잡아서 영문도 모르는 그들을 데리고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데려가도록 하는 것은 이것 또한 폭행이고 악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지파의 어른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면할 것인가도 다 이야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이제 춤추는 여자들을 한 명씩 납치하여서 이제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게 되고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후손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이제 이들이 각기 자기의 지파 그리고 각기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던 미스바에서 있었던 베냐민 지파에 대한 진멸의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처녀들을 600명을 이제 베냐민 지파의 줌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25절에는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처럼 실제 다스리는 왕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각각 옳은 대로 행함을 통하여 그 악을 행한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후반부에 있는 이 상황이 시간적으로 볼 때 제일 사사기 뒤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여호수아 이후에 이들이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함을 통하여 도덕적인 타락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 없는 무법천지의 시대입니다. 축첩과 그리고 강간과 살인과 골육상쟁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한 평강이 있어야 되지만 평강이 상실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또 종교적인 행동들이 결국은 내가 스스로 왕이라는 것들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악한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이것은 종교적인 타락을 뛰어넘어서 그 민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도덕적인 타락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잖아요. 우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존재가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신념을 종교에 비추어서 이제 그것을 섬기면서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 스스로를 위해 만든 신념으로 결국은 우상을 따르며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악을 쫓아 살아가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타락 가운데서 이제 윤리적 타락으로 인해 스스로 맹세한 것,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그 다음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며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하나, 단지 이스라엘 지파의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 도덕적이지 않는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 여전히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한 행동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속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각각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악과 쾌락과 이기심만이 극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된다면 도덕성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지켜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그 사회에 드러나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가나안 문화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과 그리고 이제 악한 것들을 그대로 자행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힘 있는 자, 강한 자, 그리고 그 사회 지배 계층들이 그 모든 약한 자들을 악한 모습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그 가나안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그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면,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분명히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도와 관계없이 문자적으로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는 이것이 또 말씀을 악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 가운데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리고 잘못된 맹세는 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악한 행동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맹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사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신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환영하는 그 대상을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잘못된 그러한 소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사랑한 딸이 나왔을 때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순종해야지만 그 말씀의 원래적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말씀을 주셨나에 대한 의도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실천할 수 있지만,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며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오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고요. 이러한 악은 항상 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권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만든다는 이유로 그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죽이면서 그 나라의 부를 축적했지만 항상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나 악한 일이며, 지금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유럽의 기독교인들, 기독교 국가가 가장 잘못한 행동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모든 기독교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영국에서 넘어온 영국 사람들이 미국을 독립하며 세워나갈 때 처음에는 인디언들과 함께 했지만 점점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들은 인디언들을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악을 행했고, 또 이것이 미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잘못된 것이라는 것들이 기록에 남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적용된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보편적 생각이나 우리의 악한 것을 대입시켜서 말씀을 악용하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사시대의 핵심적인 주제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왕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보면 이 사사기 뒤에 말씀이 룻기인데, 룻기는 이제 룻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여인임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오벳을 낳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벳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인 것입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바로 오벳인 것이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바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을 통하여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실현하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아닌 것이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한 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 후손 족보 가운데 오실 영원한 왕,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또 각각 소견에 오른도령한 시대에 그들의 공경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택하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의지하며 그 왕이 오셔서 온전한 통치를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된 평강이 없는 것이죠. 샬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다투고 갈등만 일어나게 되고 항상 빈곤함 가운데 부족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는 참된 샬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를 이루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혀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죠. 그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처럼 사적인 욕망이 신앙의 이름으로 미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왕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모든 비극의 뿌리가 된 것처럼 이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의 근거 아래 주님이 왕으로서 그 왕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오시는 성탄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